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특별히 가족 친지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의 날이에요. 가족 친지들의 상황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빨리 이 정리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다 예수님 믿으시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아주 중요해요. 결국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계속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현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몸이 상태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배미야 권사님도 그러신데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진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규희 장로님도 울진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연약함이 없이 오늘 하루 더 살아가실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재활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장기 권사님, 김사왕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오늘도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예배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또 우리 목장, 또 우리 선교회 생각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가 정말 무색할 만큼 완전히 정말 시원케 되는 그런 응답의 현장들을 기도 중에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맡겨드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믿음 가운데 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도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듯 이삭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삭을 만나셨던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어려운 중에 있는 요셉을 붙드셨던 것처럼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아가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섬겼다면 그 자녀 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험해가는 복된 믿음의 그런 성숙이 있는 은혜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심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다시 오늘 또 다시 덧입혀 주시옵소서.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 기력도 또 호흡도 모든 부분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부위에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호흡이 고르게 하시고 기력을 더하시고 울진에서 생활하실 때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재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선한 결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일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오늘도 하나님 그 몸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현장의 예배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가리를 하던 그 고백이 하나님 고백으로 실제적으로 입술에 시인의 고백으로 인정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의 고백으로 나올 때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페이지, 1260페이지까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맨 마지막 구절 특이하죠.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로운 달.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새로운 달에는 월삭이 있어요. 월삭 예배가. 그러니까 월삭 세 달, 월삭이 월삭의 헌신이 도리어 그들의 한 달을 삼키리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저께 본문도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4장 19절, 5장 7절이 비슷비슷하게 무슨 시적인 표현 같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후에 진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힌트를 주시죠. 심판이 있다고.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표현 자체가 아주 명확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지도자들입니다. 1절에서 2절이 그래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이면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썼지만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장로님들, 또 이스라엘의 엘더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더 죄가 너희 죄가 중하다 하실 대상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절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절에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맞는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시딤의 함정을 깊게 파게 되었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에 미스바는 올무가 됐고 다볼은 그물이 되었는데 시딤은 함정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 6절에 사무엘이 다 같이 모여 우리 기도하자 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예. 그리고 다볼산은요.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곳이에요. 다볼.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곳이 다 바알 제사하는 산당이 세워진 곳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시딤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그 막 이방 그 사람들하고 막 손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세요. 시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의 주요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이전 시대의 어떤 영적인 현장들이죠. 미스바, 다볼, 그다음에 시딤. 하나님은 이 지역을 이 세 군데가 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올무가 되고 그물을 치고 함정이 되었다. 이게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점 더 확대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뭐 북이스라엘에 우리는 뭐 이 지역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들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상상은 됩니다.
어 기도의 현장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됐고 승리의 현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자리가 됐고 그리고 타협의 현장이 여전한 함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미스바는 기도하자. 지도자가 기도하자고 한 것이에요. 다볼은 그곳에서 드보라 사사가 당시에 드보라도 있고 바락도 있는데 바락이 드보라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이었어요. 또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대상은 지도자들이 패역자가 됐다. 뭐 그렇게 읽어도 되고 지도자들이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빠지고 함정에 깊게 드리워졌다. 그래서 벌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1, 2절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방식. 두 번째 대상인 백성들 3절에서 7절까지가 백성들인데 백성을 둘로 나누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같은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장자가 되는 그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축복을 먼저 한 쪽이 에브라임이에요. 사실은 뭐 므낫세, 에브라임 그 순서 이것도 야곱과 연관돼 손 엇갈려서 축복한 거와 관련됩니다. 에브라임은 굉장히 그래서 장자가 아닌데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곳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에브라임이 성질도 막 그래서 여러 역사 속에 에브라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너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강 건널 때 발음에 꼬이면 에브라임 사람들만 그 발음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그래서 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에브라임 사람 사사기 본문에선가 에브라임은 또 어, 사울 사건에서 "아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그래서 막 성질을 내죠. 뭐 그런 게 에브라임이 주로 했던 일이에요. 어쨌든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럼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예요. 맞아요. 유다고요. 원래는 베냐민 왕족이 더 먼저지만 사울 왕의 가계는 다 무너졌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의 가계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베냐민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북으로 가고 싶어도 베냐민은 유다 때문에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핵심입니다.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사울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음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더 확대되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아주 특이점은 유다 얘기를 간간히 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건드리지 마라. 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본문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5절 그러니까 유다 지파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너희 숨겨지지 못한다, 음행으로 더러워졌다 얘기하시면서 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5절에서는 교만, 그들의 교만이 우리가 읽는다면 똑같은 패턴으로 읽는다면 6절은 그들의 예배가 7절은 그들의 정조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들의 행위는요. 음란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만은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들의 예배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까요. 그들의 정조는 결국 사생아를 낳아요. 아주 대놓고. 이게 호세아서가 고멜과 또 이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 이스르엘 또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생아다. 이렇게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아니어서 어쨌든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났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우리가 5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앞부분을 잘라서 읽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4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요? 아예 뭐 바알 신전에도 가고 하나님께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이 그들의 행위가라고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표현 말고도 어저께 읽었던 한참 나왔던 표현들도 동일하게 다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이렇든 저렇든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라는 1절의 선언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건데요.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돌아오려 해도 돌아올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1절에 왜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회복의 거의 그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또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해요. 왜요? 이미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미 떠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후에 읽는 모든 본문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떠나셨으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읽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서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상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지. 예배가 불가능한 곳.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7천인을 남기시는 곳.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하되 가시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실제로 이 지파별로 출생으로 구별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는 땅, 다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사장들은 가짜 제사장들이죠. 평민 제사장들 뭐라고 말해야 될까? 유다족 속에서도 제사장이 나오고 아니 유다면 말이 안 되는구나. 르우벤에서 나오고 막 그렇게 시므온에서 나오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 기회를 주면 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구별한 "걔들은 내 거야."라고 한 사람에게서 나와야죠. 레위족 속에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제사장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참 손을 벌리시는 여전히 향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에요? 그럼 뭘 듣고 뭘 깨닫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4절입니다.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그것을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생긴 걸 하나 짓고
성전과는 다르겠지만 금송아지를 두고 법궤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기도 예배 처소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선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결단도, 그것이 그 우상숭배 그 이상은 없어요. 게다가 금송아지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또 바알 신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배는 전혀 없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 예배만 존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스스로 나에게 찾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착각,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6절,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겠지. 못 찾아요. 언제든 돌아가면 되지 뭐. 이게 착각이에요. 나 하나님 다 아니까, 하나님 어디 사시는지 아니까 주소 찾아가면 되지 뭐. 요즘도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아유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알아요. 그 방식 다 알아요. 레위기 그 이제 말씀 기억해요. 이래도 하나님께 내가 내 발로 찾아가면 된다는 착각,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로운 달이 됐어. 아, 새로운 결단, 새롭게 시작하면 돼. 그 착각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면 시작이 되어져요?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데 새롭게 시작하면 돼. 새로운 달 깨끗하게 되어졌어. 상상이죠. 상상 정결. 진짜 정결은 없는, 회개가 없으니 정결이 없잖아요. 착각이에요. 새롭게 하면 된다는 착각.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착각.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착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봐라, 그걸 좀 들어라. 착각이다, 착각. 너희 스스로 절대로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행동으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4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어떻게 하면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말라기 말씀 볼까요?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보시면 구약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최고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호세아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지만 결국 구약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오고 계속 그러니까. 말라기 4장 4장 5절과 6절,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인데 신약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크고 두려운 날, 가장 마지막 날이죠. 말라기는 포로되었다 돌아온 다음의 본문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와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 돌이켜 줄 거야. 그 엘리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저 예수님도 엘리야를 찾고 있네. 그 오해한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지금 마지막 날에 오리라 하는 그 엘리야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뭐 앞에 왕정 시대의 왕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다윗을 세우리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얘기죠. 다윗을 세우리니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구약의 얘기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다른 그 곳에 가서 내 아버지,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게임 이렇게 아버지 이화여대 계셨는데 교직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자녀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재원아, 재원아." 다 재원아 부르는데 어떻게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막 더듬어서 막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여기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맞으면 눈에 안대를 풀으세요. 탁 풀었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 여기 점 있잖아, 점. 그걸 찾았어야지." 목소리가 똑같아요. 다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거야. 그때 아버지의 특징을 찾았어야 되는구나. 사실 그건 다른 말로 아버지가 저를 찾아줘야만 돼요. 내가 헷갈려요.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못 찾더라고요. 다들 못 찾았습니다. 그날 다들 못 찾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들은요, 못 찾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냄새 맡고 아버지 냄새다. 옷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다 안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냥 스스로가 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은혜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도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로 이 일을 이루세요. 말라기에 이 구절을 이루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봐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아버지하고 자녀가 불편한 관계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지, 못 돌아가는 우리들의 실력.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각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때,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때만이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돌아가고 행동으로 돌아가고 다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다른 거 답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문 안에서도,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생각하는 지인들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회복되는 가정의 회복, 영적인 회복, 인생의 회복,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만이 모든 은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말라기의 이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실제로 가정 안에서 이런 변화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켜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왜 필요한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려 하나 돌이켜질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말고 없음을 알고 돌이키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함께 나와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또 동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7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